오늘부터 민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마소라 역본을 보면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고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처럼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3개의 광야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5일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 1월 15일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5일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이 말은 셋째 달이 되던 날, 셋째 달이 되던 날, 다시 말해 셋째 달 1일에 3월 1일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애굽을 나와서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기 때문에 45일째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개월하고 20일을 머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와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성막을 건축하고 제사장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을 건축한 때가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꼭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절은 출애굽한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레위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완성한 후 한 달 뒤인 출애굽 다음에 2월 1일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를 계수한 후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즉 하나님으로부터 군대를 계수하라는 음성을 들은 지 2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납니다. 그 앞전해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떠나기 때문에 그들은 11개월하고 20일을 이 시내 산에서 머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처럼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그 10장 11절부터 19장까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광야는 모압 광야입니다. 모압 광야. 이 모압 광야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 신명기 말씀이 거기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게 민수기 2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결국 반역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 광야 순례길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따라서 민수기는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답 노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엉터리 답, 틀린 답을 내놓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인생 광야를 지난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시험을 만나거든 이런 답을 내놓으면 안 되고 저런 답을 내놓아야 돼. 이렇게 하면 틀린 답이 되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수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여정을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사례들을 쭉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한 것처럼 너희는 실패하지 말아라.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이런 틀린 답을 내놓지 말아라 말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일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본보기로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행하는 동안 실패한 것을 잘 공부함으로써 인생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에 올바른 답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말씀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 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계획에 따라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제멋대로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문 지 11개월이 되던 때입니다. 앞서 내 3월 1일에 도착했는데 다음에 2월 1일이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만 11개월 되던 날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참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높여주시려고 낮추고 계시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더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는 저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세요. 요셉을 낮추십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바라볼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세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다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도 지혜가 있고 나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어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하십니다. 그를 낮추십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 자신의 자랑거리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낮추십니다. 그런 다음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다음 얼마나 많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윗을 몰고 가십니다. 그런 다음 그를 높여주시고 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고 가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높여주시려고 앞선 믿음의 성도들처럼 나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계시구나 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출애굽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강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꼭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본격적인 광야 여정을 행하기 전에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광야 여정, 인생 광야 여정이란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는 동안 늘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광야 여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더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영생을 취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무엇입니까? 죄이죠, 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바로 배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행하는 동안 했던 일은 뭐냐?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하면 그들도 텐트를 걷고 이동을 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그 자리에 멈추어서 텐트를 치고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그들의 종족과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종족과 조상의 가문, 그러니까 출생의 근원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종족에 속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막도 지파별로 쳐서 생활하고 이동을 할 때도 지파별로 이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막을 치거나 개인적으로 이동을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반드시 지파와 가문에 속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출생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 출신입니까? 우리는 무슨 가문이며 누구 집안 출신입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가문 출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인생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수하라 그런데 이 계수하다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방문하다, 불러내다, 보살피다, 양육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부르시고 양육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계수하십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서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머나세 지파에서는 버다술의 아들 가마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아미사드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리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계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수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영혼들을 계수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해내야 됩니다. 말씀으로 건면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계수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먼저 르우벤 지파에서는 엘리술인데 하나님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 지파에서는 슬루미엘인데 하나님과 평화롭게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인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느다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서불론 지파에서는 엘리압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엘리사마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머나세 지파에서는 가마리엘인데 하나님은 상급이시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아비단인데 나의 아버지는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단 지파에서는 아히에셀인데 나의 형제는 도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셀 지파에서는 바기엘인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가 지파에서는 엘리아셉인데 나의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아히라인데 고난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가 훌륭하고 또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수록 부모를 닮으려고 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해보므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 맞구나, 삶에서 우리는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을 해보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